레위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3장에 최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물로 소를 드릴 때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레위기 7장에 접어들어서 이 본문에서는 화목제로 무교병과 유교병을 드리는 규례와, 그리고 3장에 나왔던 것처럼 희생제물로 소를 드린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렸던 소의 그 남은 고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규례를 첨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은, 모든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또 그 제사 이후의 제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까지도, 이것조차도 임의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할 수 없도록 제사 드렸으니까 그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적당히 처리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제사를 드린 그 이후에도 사후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하신 대로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기 이전이나 제사 가운데나 제사 이후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쫓아서 이 모든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엄격함은 피조물된 죄인들이 조물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복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적이고 불경스러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아니냐?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어떻게 드릴 것이며, 드리고 난 다음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좇아서 그렇게 우리가 일체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 원칙을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거듭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헌제자가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누리고 또 이웃 상호 간의 친교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그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시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감사제 혹은 고백제라고 부르는 제사와, 두 번째는 서원제, 세 번째는 자원제. 화목제 안에도 그 성격상 이렇게 세 가지의 제사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고백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담은 제사의 내용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서원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마지막 자원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기치 못한 어떤 은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자원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셋 다 감사의 마음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뭘 표현했다는 겁니까?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마땅한 의무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중요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베푸심이 있었다면 그것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놓으신 거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합당한 감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될 감사는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는 유일하게 헌제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기나 빵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축제와 잔치의 형식이 포함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배를 채운다는 의미 이상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제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이 화목제는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식탁의 교제로 이어지는 것이고, 나아가서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후에도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성찬식의 유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그냥 맹숭맹숭하게 내가 다시 왔다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아침 조반상에 불러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를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식탁에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중요한 교제의 방법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지체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식사를 함으로 친교를 나누는 일 또한 교회에서는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그냥 점심을 먹는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성도들이 준비해온 밥과 반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 간의 중요한 교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제입니다. 화목제의 한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화목제의 한 부분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그냥 집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식사의 테이블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중요한 교제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나는 교회에서 밥 같은 거 먹지 않는다고, 난 예배 드리면 간다고,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자마자 점심 식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적인 교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까지 뭐 밥을 한 끼 먹고 안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가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인데,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는 중요한 행위인데 난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은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신앙이 무지일 뿐인 거예요. 밥 먹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교제의 연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주께 드릴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감사하려고 그것을 드리거든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납작한 빵을 감사 희생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 납작한 빵 외에도 또 누룩 있는 빵을 유교병이죠. 자기의 화평 헌물의 감사 희생물과 함께 자기의 헌물로 드리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 가운데 지금 감사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할 것을 가지고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경우에 무교병, 무교전병, 그리고 구운 과자 이 세 가지를 소재로 함께 드려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에는 금지되어 있는 유교병, 누룩이 들어있는 빵 이것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의 예물로 함께 사용했다. 이 점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화목제가 하나님과 이 화목과 또 지체들과의 화평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진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화목제에서만 누룩을 넣은 빵과 이것을 제사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다른 제사에는 무교병을 드리라고 하셨는 예물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선 유교병을 허락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임과 동시에 화목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축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은 잔치의 음식이 되는 것이니만큼 무교병이나 무교전병보다는 누룩이 들어간 더 맛이 좋은 빵, 맛이 좋은 과자를 준비해서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즐기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까지를 생각하셔서 그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보다는 누룩이 들어간 맛있는 빵을 나누어 먹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도 잘 보면 유교병은 예물로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었고 그저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눠 먹을 수 있는 예물로만 사용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는 배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제단 위에 드려지는 것은 여전히 유교병만 무교병만 유교병은 여기서도 제외됐던 어떤 이런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무교병만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셨던 이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각기 이러한 경우들을 달리 보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나눠 먹는 화목을 위한 잔치 음식임을 배려하셔서 더 맛이 나는 유교병을 허락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는 것은 즐기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정하신 무교병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는 것의 범위와 우리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 내용들과 철저하게 우리가 즐기는 것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선을 그어서 구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런 것들은 매우 주의해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즐겁고 좋은 거면 하나님께도 즐겁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발상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과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잘 구별해서 이것이 뒤엉키지 않도록 혼용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르기 든 빵이나 굽고 튀긴 과자를 무엇 때문에 원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잡수시려고 신이신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누르기 들어간 빵을 원하고 잘 맛있게 구운 과자를 튀긴 과자를 원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려고 고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를 바치게 하셨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나는 그건 내 할 바 아니다. 그건 니들이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제물을 드린 자기 백성들의 필요까지 그들이 좋아하는 것까지 세심하게 챙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자상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는 이 드림의 요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기본이죠.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합당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드리는 걸로만 끝나나요?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맛 좋은 유교병 과자를 또 맛있는 고기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식을 할 수 있었듯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그런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그 전체 봉헌물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주께 거제의 헌물로 드릴지니 그것은 화평 헌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전체 제물이란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화목제 가운데 감사제에서 사용된 세 가지 예물을 뜻하죠. 곧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그리고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튀긴 과자,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제사장은 이 예물들 가운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서 하나님 제사장 앞으로 가져오잖아요. 예물로. 그러면 그걸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개씩만 취해가지고 제물로 취해서 제단 위에다가 자 거제로 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거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제단 앞에서 이것을 상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게 바로 그 거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런 의미로 그게 이제 거제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거제로 드려진 제물들은 모두 그 화목 제물을 집례한 제사장의 몫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제물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제물로 축제를 즐기도록 하시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도 그에게 분깃을 주어서 그가 그것을 취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자기 종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어떤 배려심이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별도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다른 음식이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 다른 음식을 어이 내가 먹어야 되니까 너 고기 좀 가져와. 이래서 제사장이 임의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는 빵을 좀 해서 만들어. 너는 포도주를 좀 가지고 와. 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와서 취식할 수 있었던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드렸던 자기가 직접 집례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의 일부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드린 재물의 일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물을 수행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로 인해서 그가 받는 분깃은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고, 그는 그 제한된 수입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도 이 원리를 따라서 목회자들이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어요. 목회자가 투잡을 갖고 사모는 세상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서 생활에 별 어려움 없이 유유자적하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제물 가운데 하나씩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드릴 몫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많이 구워온 빵들, 과자들 하나씩만 하나님이 취하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다 바치라고 말씀하셨어도 그렇게 순종해야 하거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씩만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드린 자들의 마음과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 과자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서 몇 트럭을 해서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됐어, 족하다 하시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11조를 명하십니다. 10의 1, 10분의 1이죠. 그럼 10의 9는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만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 10분의 1을 그게 뭐라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어요?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자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신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를 바쳐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절반을 들여서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0분의 1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그 많은 빵들과 과자들 가운데 한 가지씩만, 하나씩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든 것에 있어서 풍족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아니 사람이 만든 그 빵 조각 따위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도대체 헌금을 드리면 얼만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우리 육신으로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진심이 담겨진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화목 제물 가운데 고기를 먹는 규례를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사 중 희생 제물의 섭취 규정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일단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므로 제사장들은 성물 존중 사상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을 거룩하게 취급해야만 했습니다. 화목제 규례상 감사제의 경우는 제사 드린 당일에만 그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서원제나 자원제, 화목제의 다른 제사의 내용인 서원제나 화목제의 경우에는 당일날과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고기가 먹다가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감사제와 서원제, 자원제를 먹는 그 유효 기간이 달랐느냐? 이것은 감사제로 드린 제물이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제물보다 더 고결하게 대우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그 재물을 그날 외에 다른 날에도 먹게 되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가증한 것이 되고 만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제는 특별히 이제 서원제나 자원제는 미래적인 문제고, 감사제는 과거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나머지 서원제나 자원제의 제물보다 더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것은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그날 먹을 건 그날 먹어야 되고,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 건 그 이튿날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제사가 되고 만다. 이미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건데, 남은 것을 화목제를 통해서 같이 나누어 먹는 건데, 나누어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기한 안에 먹지 않으면 앞에 드린 제사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그건 가증한 제사다, 내가 연락하지 않은 제사다 라고 하나님이 간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는 헌신,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지 않는 충성. 우리는 했거든요, 하나님. 예? 우리는 드렸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의 일방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예배, 너의 그런 헌신, 그런 충성,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모른다. 네가 뭘 했는지.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스케줄대로 변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에, 정한 날에,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오후에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예배, 일부 예배, 새벽 예배 나와서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내 스케줄대로.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나는 네가 예배를 드리는지 뭘 했는지, 나는 너에게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그렇게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원리이고 정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날의 감사는 그날로 족하고, 그 다음의 감사는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묶어가지고, 그렇죠, 한꺼번에 생색내듯이, 이거저거 다 감사의 제목을 묶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주님 받으십시오. 그런 감사는 없다는 거예요. 떡 본 김에 제사 드리는 식의 그런 무성의함으로 하나님을 제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돌려드리기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 감사, 내일은 내일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한 다발로 그냥 한꺼번에 받으십시오. 귀찮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드리랍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은 내일도 모레도 그날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한 번만 배 터지게 먹고 그 다음은 쫄쫄 굶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싫어하시죠? 쌓아두는 거, 모아두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쌓아두고 모아두면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것은 오늘 먹는 걸로 만족하고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또 나를 먹이신다.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뭐든지 쌓아두고 모아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으로 간주하시는,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로구나.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내일 것까지 거두어두고 1년 거를 거두어주고 10년 거를 다 챙겨두고 그러면서
한 입으로는 나를 의지한다고 하고 한 입으로는 재물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입니다. 오늘 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먹이십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작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듯이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러나 그의 헌물의 희생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헌물이면 그가 자기 희생물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것에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되 그의 희생물 고기의 나머지는 셋째 날에 불로 태울지니 만일 셋째 날에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도 그것이 드린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혼은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흠정에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는 당일날 무조건 다 먹어야 되는 것이고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제는 절대로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다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정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린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거룩하게 취급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무더운 근동 지방의 그 지역의 날씨를, 기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냉장고가 있습니까? 냉동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기 시작하면 벌써 뭐가 돼요?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일째 고기를 방치할 경우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지경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건 내게 드리는 거룩한 성물인데 그것을 3일씩이나 놔둬가지고 썩어 문드러지게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그렇게 불결한 상태까지 하나님께 드려졌던 성물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이튿날 안에 무조건 다 먹어 치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니까 욕심 부리면 안 돼. 3일째 무조건 다 다 썩든지 어찌됐든 다 태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려졌던 나누어서 같이 먹어야 되는 재물을 신속하게 나누어가지고 이튿날 안에 그걸 다 끝장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나누어가지고 이 재물을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만드신 거랍니다. 아니, 이튿날 동안 고기를 먹었는데도 다 못 먹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3일째가 됐는데 남은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었다. 그거 가져와봐. 여기는 썩었으니까 잘라버리고, 여기는 그래도 먹을만하네. 그리고 만약에 3일째까지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조금이라도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시 그 제사는 하나님께 거절되는 거죠. 그 제물을 드린 자도 가증된 것이고 그 3일째 된 고기를 먹은 자는 죄를 범하게 되는, 죄가 저질러지게 되는 일이라고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것이 훼손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거룩한 그 거룩성을,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게 그냥 고기라면 모를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지경까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배든 뭐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의 임의대로 적당히 뭐 3일이면 어떻고 이틀이면 어떻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합리화하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임의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비롯한 모든 거룩한 의무들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변동하고 그래놓고 우리는 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대견해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받은 셈 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어기면 반칙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기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반칙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제사는 제사로 간주될 수 없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래도 나는 예배 드렸어 하나님께.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그 예배자를 합당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1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도 단 한 번의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들은 뭐 온갖 뻑적지근하게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예? 정말 뭐 이렇게 비주얼하게 말이죠. 예배인지 쇼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뭐 한 거냐 지금.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정신과 그 내용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교회에서 여러 번 했어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30년 예수 믿었는데 그럼 다 그게 헛거란 말이냐?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성도의 삶의 중심입니다. 언제나 성도는 예배와 교회가 그 삶의 중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좀 부족한 게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오전 예배를 드렸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을 침범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선을 쳐놨는데 임의대로 그 선을 무너뜨려버리고 적당히 나를 위해서 내 임의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허용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이고요.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3절 여러 번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네? 나는 하나님 뵙고 갑니다. 나는 할 도리 다 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가증된 예배, 니들 멋대로 하는 예배, 제발 역겹다. 가져오지 마라.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너희들은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평가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냔 말이죠, 교회들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모르겠는 거죠. 예? 이게 우리를 위한 예배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누구 좋자고 하는 예배인지. 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입에 거품을 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찬양도 우리를 위한 찬양. 예? 기도도 우리를 위한 기도. 뭐 헌신, 봉사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죠. 다 뜯어고쳐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모두 불쾌하고 가증한 것일 뿐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경외함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에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아예 예배로 간주될 수 없다. 그 사람은 예배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갔는데도. 그럼에도 그 일을 계속 그런 일을 지속했을 때 그건 뭐가 된다고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도 먹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예배 드리면 그래도 나는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 이런 설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가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목사가 저 따위 소리 한다고. 응? 여러분이 안 그러시겠지만 전에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바쁘신데 와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예배 드리고 가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정말 감사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신자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소홀함이나 타협함이나 자기 편의에 따라서 자기에게 합리화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그분께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주도에 출장 갔다가 자기 차를 몰고 카페리오를 출장 가서 일을 봤는데 다시 그렇게 해서 서울까지 올라오다가는 주일 예배를 못 드릴 판이에요. 자기 차를 제주도에다 놔두고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토요일 밤에 주일 예배 다 드리고 다시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제주도에 있는 자기 차 다시 배에다 태워가지고 저기 부산에 내려가지고 서울까지 끌고 왔다고. 여러분 바보처럼 보이나요? 그 사람이요? 아이고 참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충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도 괜찮고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정도의 성의는 정성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절반 이상은 해당이 돼요. 내가 드리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올 한 해도 우리 가슴에 품고 사모해야 되는 또 하나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잘 돼야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돼야지 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는 거지. 예배가 엉망인데 아무리 삶 속에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뭘 어떻게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줄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안 될 수밖에, 실패를 예약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덜 답답해요.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예배드리고 무성의하게 예배드리고 타협하면서 적당히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봐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오늘도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은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자주자주 들으면서 예배의 개혁을, 갱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화목제의 규례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러한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예배자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